교회 절기상으로 이번 주까지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날 말씀을 나누었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무죄한 아이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잔잔한 위로가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지나가는 것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눈도 겨울도 점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성탄절은 지금하고는 정말 감회가 달랐어요. 그때는 조금 이제 방향이 바뀐 기대와 기쁨이라 할지라도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고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달랑 성탄절이 아니라 준비하는 때 아주 즐거웠고 또 막 같이 다니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도 그 부서별로 학생회 가서 밤새도록 놀고 그랬기 때문에 과자 먹고 오히려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그 성탄절 당일 11시 예배를 지각을 해서 자느라고 늦게 가거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내년 성탄은 금년은 우리가 제약이 많아서 그렇게 푸르하게 하지 못했지만 내년 성탄은 더 즐겁고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피신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했냐면 이집트,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이제 한자에 나왔던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애굽이라고 했는데 요새 표기법은 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정확히 부르는 게 좋다 해서 이제 그렇게 원칙을 정했는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이집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어디 나와 있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피신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에게 천사가 빨리 이집트로 피난가라고 했잖아요. 피신. 근데 그것을 다 예언을 미리 해놓으시고 그걸 또 다 같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셨죠? 저도 이제 오케스트라 교향곡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현악, 뭐 관악, 뭐 다 있어요. 뭐 바이올린도 뭐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뭐 첼로, 뭐 별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악기 하나가 연주를 하면은 또 다르게 들리는데 지휘자가 지휘봉을 가지고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화음이 쫙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휘봉을 두시고 전 세계 우주를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1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라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또 나오게 하신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꾀를 부렸잖아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번지수를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거기로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죽여서 내가 이 이스라엘 왕을 계속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사악해요. 그리스도를 감히 죽이려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옵니다. 뭐 하루 이틀이야 좀 더딘가 보다. 일주일, 2주일 거기서 잔치를 하나. 하여튼 기다려보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헤롯이 이제 우롱당한 줄 알고 막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가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끈질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아주 부속 지역까지, 왜냐하면 자리를 옮겼을 수가 있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그 다음에 이 사악한 짓을 하는 것 좀 보세요. 계산해서 2개월 된 아이들은 다 죽여라. 신생아는 빼고. 그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2살 딱 긁은 다음에 그 아래로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의 철저함. 악해도 이렇게 악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그 악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삐뚤어질 수가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 바로 앞에 101장 이새의 뿌리에서라는 크리스마스 성가를 불렀잖아요. 그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새의 나무라고 유럽의 교회 가보면은 스테인글라스 있잖아요. 거기다 이새의 나무라는 작품들을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볼까? 이새의 나무라는, 그래서 이탈리아 작가가 그린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새의 나무 그림을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추리가 여기 왜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여기 이제 이새입니다. 다른 그림 보면 이제 이새가 이제 땅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땅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싹이 돋아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천사들이 전하고 있잖아요. 왕들이 쭉 이제 막 있는데 맨 가지 끝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이지만 맨 위에는 뭐예요? 전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스테인글라스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가 뭡니까? 나무잖아요. 이새의 나무에서 쭉 해서 여러 왕들이 있는데 맨 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별을 맨 위에다 왜 답니까? 동방의 제자들이 뭘 보고 쫓아왔어요? 예수께서 나신 곳을 별이 인도했기 때문에 별을 거기다 우리가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에 이새의 뿌리에서 쭉 가지가 나고 나무가 돼서 맨 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보면 뭐예요? 별이 우리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맨 위에다가 우리가 별을 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잘 우리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이 물어봐도 우리가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니까 이집트에서 또 천사의 이제 지시를 받고 쭉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쭉 돌아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오심을 회방했던 헤롯의 악행이 여기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아버지는 뭐예요? 바로 이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가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왕가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유다도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왕가가 끊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가보면은 옛날에 벌목공들이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다 돼서 가구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끼로 딱딱해서 아니면 전기톱으로 쫙 잘라서 나무가 쭉 넘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남아요? 여기 구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구루터기가.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다 잘라서 벌목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1년 후 혹은 2년 후에 거기 가보면은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돋아난단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가잖아요. 왕가. 근데 그것이 왕가가 이스라엘의 왕가는 끝난 것 같은데 잘라버린 것 같은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전기톱으로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쾅! 자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다음 내가 이거 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딱 돋아나서 그것이 또 나무가 돼서 나중에 거기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냥 이쁘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직전 이름이 뭡니까? 지금 우리 시내가나무 교회인데 직전 이름이 구루터기 교회였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쫙 잘린 것 같지만 아니다. 여기서 새싹이 돋아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루터기에서 줄기가 나서 그 연한 줄기가 나서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죠.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됐냐? 우리가 이제 그 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가면은 그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세게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잖아요. 나을지어다 일어나서 걸을지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그럼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이 출생지입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또 피난을 갔어요. 외국으로. 어디입니까? 어디로 갔어요? 본문에 본 것처럼 이집트로 피난 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이제 피난 생활 다 끝나서 이스라엘을 들어왔는데 거기 아켈라오가 있다는 걸 알고 고향으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다 이렇게 준비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준비하시고 예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세상을 인도해 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다 봤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그렇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다가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셨는데 거기 아켈라오가 다시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니까 옆길로 돌아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지는 갈릴리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그 헤롯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용, 옛 뱀,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저지시키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계획에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가자. 플랜 B.
플랜 A가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는 복음 전파를 회방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입에서 뭐예요? 칼날이 나와서 악한 자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양날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칼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실패.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더니 그것도 실패. 안 되겠다. 이제 플랜 B로 가자. 복음을 회방하자. 복음 전파를 회방하자.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형태로 복음 전파를 회방했습니다. 한때는 무력으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원군이 그냥 다 잡아가지고 목을 베어가지고 저기 여러분 저 한강 옆에 2호선 전철 순환하는데 거기 절두산이라고 아시죠? 거기 보면 기념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절두산이 왜 절두산이냐? 목을 쳤기 때문에 절두산이라는 거예요. 절두산 있고 일본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굽니까? 우리나라를 이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양 선교사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거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교회에서 일본 기독교계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평가하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일본 기독교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어떻게 평가하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헤롯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무력을 써서 복음 전파를 회방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제가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딴 거를 물타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우리가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 좋은 포도주를 맛을 봐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막 사람들이 안 보니까 수돗물을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라고 하니까 먹어? 이게 모르겠는데? 좋은 건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정들을 쭉 보면은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짓을. 그리고 온갖 장소에서 다 회방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만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멍하진 않을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쭉 말씀을 이어서 앞으로 가는데 그러나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료를 다 쓰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재료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도 그 악한 때에 쓰시고 선한 자들도 쓰시고 또 뭐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자들도 다 쓰시고 모든 것을 다 쓰셔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의 승리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무죄한 아이들이 2살 아래 아주 철저하게 다 죽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 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고 사탄의 계획이 계속 무너지니까 사탄은 뭐예요? 맨 처음에는 플랜 A 첫 번째 계획 실패하니까 두 번째 계획 이 존재도 아주 끈질깁니다. 플랜 C, 플랜 D 계속 해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렇게 좁으면은 마귀의 손만 보여요. 아주 많이 위협하고 위험하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의 눈을 딱 밝게 하시면은 뭐예요? 그것은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만 계속 세워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성경에도 보면
엘리사가 이제 저기 미디안 군대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포위했다고 하니까 저기 군사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벌벌벌벌 떨면서 어떡하죠? 저 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 종의 눈을 밝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딱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들, 불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들, 불병거들이 그냥 꽉 있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것을 너들 보았느냐. 이제 안심하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딱 떠지면은 마귀의 계획은 맨날 실패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맨날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딱 좁아지면은 마귀가 막 악한 일 한 것만 봐가지고 막 겁나고 막 위축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쫙 더 넓게 보게 하시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 마귀는 계속 실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공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도도 모든 것이 넓게 보면은 이긴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수히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많은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라는 게 왜 갈릴리 지역인지 알아요?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성장하실 때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서도 나사렛은 소외된 지역에 속한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하신 다음에 이집트로 보내셨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소외된 지역으로 보내셨다가 소외된 지역의 나사렛에서 성장하도록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쭉 연결시켜 보니까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새의 뿌리에서 나무가 또 쭉 돋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성탄 추리의 그런 의미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게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유가 많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